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는 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지요. 말세지 말에는 더 악하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대 분별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시대 분별을 잘하자 그러면서도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의 꾀임과 거짓에 그 술수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우리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체험도 많이 하지 않나요? 일대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악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심령이 무너집니다. 심령이 상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하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할까? 왜 그럴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요, 악한 자의 행위를 닮아갑니다. 그거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독한 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는 결심을 합니다. 내 아들 며느리를 보면은 나는 결코 이 독한 시어머니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해 놔놓고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싫어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사람은 대상을 보면서 대상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쌓아 올리는 것은 1, 2년으로도 안 되고 수십 년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던 것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흑암의 세력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미혹을 넣고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분별하고 자꾸 어디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를 넘어지게 악한 것들보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면은 속만 아프고 불면증 걸려요. 신경쇠약 걸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 자꾸 묵상이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대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암송을 많이 묵상해 놔놓으면은 암송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핸들 잡고 가면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가보세요. 이렇게 머리도 상쾌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하나님 없으니까 민감해지는 거죠. 악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그래야 악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악인 속에 속했다는 조차도 모르게 돼요. 나는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유명한 말이 생겼잖아요. 뭡니까? 내가 하면은 로망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로남불. 이거 완전히 이 신조가 생겼어요. 신조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지.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옳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게 내 자신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의 분별이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써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잠기면은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 악한 무리들이 많았어요. 이 시편 58편은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악한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언제일까요? 왕으로서가 아닌 고통받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을 때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또 한 번 도망가는 신세였었지요. 왕인데 왕으로서 위치를 누리지 못하는 신세. 어떤 죄죠? 예,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살롬 이잖아요. 아버지는 나의 평강입니다. 이 뜻인데요. 압살롬.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로 아꼈던 아들이잖아요. 용맹하고 생긴 게 그냥 아주 미남이고 남성답고 정말 한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게 미혹한 영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군사를 동원하여 그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피해갑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는 거죠. 이럴 때 지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시기는 알 수 없겠지만 하여튼 다윗이 피해 다닐 때 악한 것들이 난무할 때 악한 것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막 짓밟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악한 일을 마음대로 행할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지은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두고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우리 58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정의를 말하느냐? 공정하게 사람들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윗은 인간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죄악을 들춰내는 거죠. 선한 시대도 악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죄악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걷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악이 막 난무하고 막 의인들이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두 가지로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첫째로, 불의한 통치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 제목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불의하고 악한 통치자들을 반드시.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를 해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 말은 사실 악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웃은 얘기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 니네들이 그냥 한 줌에 흙도 안 되는 것들이 뭘 난리냐, 에? 뭐라고 외치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하나님은 정의롭게 통치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으셔야지.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한 것들이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를 꺾어버리라는 거죠.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용맹스럽게 난리를 치는 젊은 사자의 그 어금니 뽑아버려. 아주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들을 뽑아버린다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심판대에서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 올바르게 사는 삶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자. 네. 힘들고 어려우신 일들 많으시죠? 이럴 때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7절 보세요. 58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흐르는 물 보셨나요?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죠.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화살을 쏘았는데 꺾어져 버린 거죠. 날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공격하지만은 다 차단하는 거죠. 흐르는 물처럼 사라진다. 예, 그냥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역사를 보세요. 악의 무리가 난리를 치지만 다 사라지잖아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한 일들 당하셨을 때에 심판하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 손에 있다. 맡겨라. 그들이 공격해오는 화살을 꺾어버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58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죽어가는 이 달팽이, 햇빛에 죽어가는 달팽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고, 만삭되지 못해 10개월 되지 못해서 태어난 아기가 그냥 생명을 잃는 것. 뭔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모함을 하고 작당을 꾸몄지만은 하나도 일을 이루지 못하고 무산되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다윗은 노골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럴 때 속이 시원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 악의 무리들이 이렇게 되게 하소서. 이러면 막 속이 시원하죠. 그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악의 무리를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불 못 붙인다는 거죠. 작당은 꾸미지만은 결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일수록 다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힘을 합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뜻광주리가 넘치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지요.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심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의인으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의인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현상적으로 좀 밀리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뒤집기를 정말 잘하셔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승리자입니다. 의인은 승리하게 계신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8기가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는 사람 많던데요. 건드려도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햇빛 뜨면 사라지는 이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신뢰하고 욕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중에 이제 물을 많이 묵상해요. 물은 어때요? 물은 정말로 부드럽잖아요. 근데 물은 늘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참 부드러운 물. 우리 목을 축이고 우리의 갈증을 없애해 주는 물. 일상생활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 생명을 주는 물,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물. 아무리 물에 대해서 과찬을 하고 나열을 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의 삶에 너무 풍성해 주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 물은 내려가기를 좋아해서 바보 같죠. 그죠?
높은 곳에 있질 않습니다. 자꾸 내려가는 게 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줍니다. 구름이 돼서 하늘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리라. 그렇게 부드러운 물이 뭉쳐가지고 덮치면요, 홍수가 나면 쓸어버립니다. 쓰나미 보세요. 그냥 물이 파도가 덮치니까 뭐 인간의 기술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힘이 있어요. 강합니다. 부드러운 자가 강한 거예요. 내려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의인은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11절 볼까요? 58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을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재정 담당하는 그분이 가져간 돈을 다 분실해 버렸어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잖아요.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다 모여가지고 리더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주시는 거죠. 선교 왔는데 선교하고 가야지.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물건도 사고 여러 가지 쇼핑하려고 가지고 있는 돈들, 비상금들 다 내놓읍시다. 다 내놨어요. 왜? 이젠 돈이 다 없으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다 내었더니 오히려 그냥 재정이 더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됐어요. 이제 끝나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공항으로 이제 가는데 처음에 탔던 택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처음 탔던 택시를 이렇게 혹시 있나 싶어서 그 의자 밑에 구석구석 다 뒤져봤더니 그 뒤편 의자 밑에 그 틈새에 그게 주머니가 가방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뒤에다가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자가 택시 타고 가다가 나가다가 이제 그걸 놓쳐버린 거. 그걸 찾았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정말로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다들 마음을 모았어요. 이거 어차피 없다고 생각하는 돈이 생겼으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짓고 있는 학교에다가 다 기부하자. 다 기부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는데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혜를 주셔서 돈을 모아서 선교를 하고 이제 말미에 그것을 찾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일이 있지 않겠냐.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쇼핑하느라고 돈 다 써버렸을 텐데 쇼핑은 못해도 오히려 그 돈을 그냥 모아서 모은 게 아니죠. 그 선교 작업에 있던 거 다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건축헌금 합시다 그러면 또 쇼핑하려고 그냥 있는 것 중에 그냥 몇 푼만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전액 다.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회복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보실까요? 58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악한 것들 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악한 것에서 건져내게 건지시는 하나님.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 의인이에요. 의롭다 칭하잖아요. 세인트다 그러잖아요. 성자라 칭해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예요. 내가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 의를 바깥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10절 보실까요? 58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제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은 다 없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버티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세요. 나는 십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면서 잘 버티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던져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서서 달려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